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벌로 그 밧세바 사에서 난 아들이 죽어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다윗이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막 아무리 신하들이 권면해도 말도 안 듣고 계속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7일 금식. 근데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딱 보더니 아이가 죽었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일어나서 몸 씻고 기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 가져가고 밥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막 금식하고 그러시더니 오히려 죽었는데 더 슬퍼야 될 순간에 왜 이렇게 드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자녀뿐 아니고 이제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경우에 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 마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근데 계속 더 슬퍼하고 더 안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딱 슬픔을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아내 이렇게 불러줘요. 그동안은 계속 밧세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따라 붙는데요. 우리아의 아내 책임도 있다고 막 우리아의 아내를 막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더 큰 잘못이 있죠. 이제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을 때 솔로몬을 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용서는 받는데요. 죄값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가 없고요. 죄값은 받아요. 근데 그 죄값을 받는데 죄값을 받는 중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너무나 귀한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윗의 후예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뭡니까? 샬롬에서 온 거죠. 나단의 예언이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제발 샬롬 좀 주세요. 이 기원이 좀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고 요압이 또 라빠 정복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 점령했는데 여기 마지막 남은 군사 소집해서 성읍 점령하라. 그러니까 완전 급수 지역을 점령해서 99%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 오셔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 이름 붙으니까 왕이 오셔서 왕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남은 군사 데리고 가서 점령하고 전쟁의 이제 끝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아몬 왕의 금관을 빼서 딱 머리에 쓰죠. 한 달란트. 굉장히 화려한 보석이 박힌. 이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쳤겠죠, 하나님께. 내가 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또 이제 벌어지죠. 그 암논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다윗의 그 맏아들이에요, 암논이. 이것도 징벌로 온 거예요. 이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여동생, 배다른 그러니까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에요. 아버지는 똑같고요. 근데 짝사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상사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형의 아들이 아주 나쁜 조언을 해줍니다. 너 왜 그래? 요나답이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거든. 너 왜 그러냐? 나 다말 너무 좋아하는데 다말 사랑해서 그래. 그래? 입을 뒤집어 쓰고 병든 척해. 그러면 아버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문병 오면은 다말이 나한테 와서 과세를 좀 거주면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거든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좀 흐려졌는지를 알 수 있죠. 아니, 왜 암논이 아픈데 꼭 다말이 가서 과자를 줘야 돼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꼭 다말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낌새를 쳐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그래라." 뭐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갔어요. 그래서 막 과자를 만들어서 막 냄비를 엎어 놨어요. 그래서 뭐 "오빠 많이 먹어." 그런데 안 먹고 "일로 와. 너랑 동침하자." 힘을 가지고 지금 강제적으로 이제 성추행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인제 시대 정신이죠. 네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너를 유린하는 거. 네 걸 뺏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왕 될 사람인데 지금 제왕학 그 공부하고 왕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심이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도 없고요. 자기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명민한 다윗도 지금 눈이 멀어 가지고 그걸 못 읽어내요. 못 읽어내고 범죄에 연루되죠. 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 죄 그러니까 다윗이 연루돼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인제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다말이 좀 현명한 것 같아요. 보면은 다말은 현명한 여자로 나오죠.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강제로 이러지 말라. 너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라." 어. "오라버니가 이래 갖고 치한 그러니까 불명예를 얻게 된다. 달라고 하면 줄 거다. 반대하지 않으실 거다." 근데 강제적으로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갑질하네요. 하나님은 내가 강자인데 힘을 가지고 약자의 걸 뺏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지금 밧세바 사건도 하나님 얼마나 왕으로서 그 강자의 그 전형적인 세상의 제왕의 흉내를 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렇게 벌을 많이 주는데 암논도 지금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말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데도 강제로 취하고 어 이번에는 변심해 가지고 그 사랑했던 마음이 증오가 돼 가지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내지릅니다. 그때 다말이 "쪼끔 전에 한 것보다 이 나를 내쫓는 건 더 악한 것이다." 하면서 또 인제 말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쫓습니다, 강제로.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인제 중독자들이 그 자기 친밀감과 쾌락을 혼동해서 친밀감의 대용으로 쾌락을 추구하면 이게 쾌락이 채워지면 환멸을 느껴서 그 대상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중독자의 특징인데요. 지금 성욕에 사로잡힌 이제 욕정의 노예가 된 거죠. 막 다말이 수치스러운 이런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기 미래도 없어요. 지금 뭐만 있어요? 욕정. 야,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암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비록 뭐 이런 성적인 범죄는 아니라고 내가 얻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다말에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도대체 여자들을 대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내를 많이 얻어 가지고 그 너무 많은 아내라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다말도 있잖아요. 이 지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해 주고. 아버지가 "암non 오빠 혼내 줄게." 그리고 막 위로해 주고 막 달래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둡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고. 굉장히 무정한 아버지로 나오죠. 예? 같이 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죠? 어. 그리고 막 암non 혼내 줘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요? 자기 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죄 복사판이잖아요. 말 못 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아버지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성공하고 성도로서는 성공했는데 아버지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말도 달래주고 암논도 징계를 했어야 되거든요. 뉴욕 대학의 그 심리학교에서 폴 비치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다 연구했는데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다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뭐 니체나 휴մ, 러셀, 프로이트, 뭐 볼테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아버지가 없거나 있어도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폭력적이거나 유약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게 다윗이 참 문제예요. 자식 문제가 다윗에겐 제일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왕따 당하고 자랐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자식들 야단도 안 치고 "너 어째서 그렇게 했니?" 섭섭하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도 않았고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음. 그냥 이게 야단과 책망을 지금 안 하는 거 압살롬도 어떤 벌을 안 주잖아요. 자기한테 모반을 일으키고 그 암논 죽였는데도. 이 지금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한다고 인제 보는 거죠. 못했다고 인제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다말도 쪼끔 여기서는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음. 지금 막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뭐요 색동어, 처녀를 상징하는 거죠, 공주. 색동어 다 찢습니다. 이거 옷 다 찢고 공주의 채색 옷 다 찢고 막 울면서 막 소리를 내서 막 엉엉 울면서 성을 막 당겨 공주의 처소는 따로 있잖아요. 움직이려면 왕의 허락 받아야 되니까 허락받고 온 거잖아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 가리고 옷 발기발기 다 찢은 채로 인제 머리에 죄를 뒤집어서 가는데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어 미투죠. 공개적인 미투잖아요. 그래서 뭐가 유익입니까? 내가 당했으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오빠가 나쁜 거잖아, 오빠가. 그럼 이거 드러낼 일이 아니죠. 드러낼 일이 아니고 가만히 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든가 이랬을 텐데 막 울면서 드러내면서 인제 더 이상 처녀성을 상실했다 그러면 이제 궁궐에 있을 수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버니 집 압살롬의 집에 가서 있으니까. 압살롬과 다말은요 굉장히 이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쁜 그술왕 달매의 그 딸이거든요, 이 엄마가. 그술왕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이방인의 뿌리예요. 근데 막 신앙은 없는 거죠. 다말이나 압살롬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그 다말이 신앙이 있었다면 아버지 찾아갔어야 되죠. 기도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새 출발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삶을 이제 새 출발해야죠. 딱 그 선에서 정리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음 결혼도 하고 좀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걸 딱 정리를 했으면. 그런데 처녀로 계속 살면서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나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리고 막 압살롬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친여동생인데. 그러니까 뭐 복수의 인제 칼날을 가는 거죠. 막 2년 동안 복수의 칼날 막 와신상담하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가 인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양털 깎는 축제에 막 다 초대하고 아버지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행원이 많잖아. "아 내는 뭐 패 끼칠 일 있냐? 아유 그냥 니들끼리 해."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맞으니까 "암논 형 좀 보내 주세요." 뭐 그러지 뭘. 여기서도 또 분별력 떨어지죠. 아니면 암논이 꼭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의 잔치에 암논이 갔다가 죽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왕자가 다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땅바닥에 눕고 옷을 찢고 막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다 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한 벌. 그러니까 그 죄를 단순한 성적 일탈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그 잘못된 샘플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알게 됐지만 이 압살롬이 어 외할아버지 집으로 인제 가죠. 피신합니다. 암논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좀 뭐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데리고 와요. 이제 압살롬을 용서를 해야 되고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오고 근데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요압이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왕이 양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내 아들이라 사랑하고 책망도 안 했잖아요. 한편은 용서하고 받아들였지만 마음이 어째 허락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집에 가서 살긴 하지만 2년 동안 안 봐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 가지고 요압을 만나려고 했는데 요압이 안 만나 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종들을 시켜서. 그만큼 압살롬이 세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어떻게 압살롬의 종이 감히 요압 최고 총사령관의 그 밭에 불을 지릅니까? 그만큼 압살롬의 힘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불을 질러서 요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차라리 거슬에 있는 게 더 낫다. 왜 날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처박아 놓고 지금 이러냐. 가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차라리 날 죽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졌고 형제를 칼로 암논 죽였잖아요. 왕자 곧 왕이 될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그거 죽이면 자기가 그다음 서열 되니까. 음. 그 아비가일의 자식은 길르압은 나오지 않아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열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1위가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점점 모반을 일으키는 쪽으로 이제 가죠.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 외모 묘사한 데 보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미남자의 잘생긴 아주 핸섬한 사람으로 나와요. 머리가 1년에 한 번 깎았는데 3kg예요. 1년에 깎아낸 머리가 3kg예요. 그렇게 아름답고요. 잘생겼고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50마리 말, 여러분 말을 안 쓰죠. 왕의 자식들은 노새 타고 다녀요. 근데 말 50마리 해서 막 호위병 50명 막 쫙 해서 그 수행단을 해 가지고 막 다닙니다. 이렇게. 위험 있어 보이게 하죠.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막 행차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성문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성문에 맨 재판하러 오잖아요. 재판하러 와 가지고 이거 어 "어떤 일로 왔냐?"고 인제 물어요. 그 사람도 재판하러 오면. 그러면 그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키스합니다. 키스하고 이 "어쩐 일로 왔냐?" 그래서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지금 못 했다."고 그러면서 어 아버지 뒷세에 가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지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요때 왜 다윗이 가만히 있었냐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아팠어요. 중병을 앓았고요. 지금 이런 일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통받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와서 손을 못 써요. 그냥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것도 레임덕이잖아요. 또 말기니까 지금. 다윗의 말기잖아요. 음.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솔로몬에게 있잖아요. 이거 반역이죠. 아버지한테 대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것도 반역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그다음 왕을 세울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거역하는 건 하나님에게도 반역이죠. 왕이 이 찬탈의 개념이 사탄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그러니까 뿌리가 전부 사탄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다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고 '아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못 했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 복수도 막 2년 기다렸잖아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지금 요것도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예루살렘에 온지 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싹 4년 동안 마음을 훔치면서 요렇게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때가 됐을 때 다윗에게 또 거짓말해요. "아버지 제가 제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헤브론에 가서 제사 좀 드리고 올게요. 제가 그술에 있을 때 서원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아우 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너무 기쁘니까 아이고 그러냐. 다윗도 그랬겠지만 갔다 와, 갔다 와. 뭐 앞뒤 하나도 안 재고 갔다 와 그랬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판 거예요. 종교 행위 판 거고 하나님을 팔아 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해서 200명을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왕 되는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을 다윗의 참모 1등 참모거든요. 저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고 모든 백성이 다 그걸 인정할 정도로 책사예요. 1급 책사예요. 다윗의. 그 사람을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글로 붙으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망가요. 여러분 정부군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을 하지 않고 왜 도망갔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렇게 아들까지도 자기를 대적할 때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때 지금 왕의 모습이 맨발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갑니다. 백성들도 다 울면서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성도의 모형이죠. 왕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쭉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을 데리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돌아가. 자기도 지금 고난당하는데 한 명이라도 좀 아쉬운 판에 경호원 대주면 좋은데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 고생한다.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서 이때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그 룻기에서 룻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힘이 되죠. 안 떠나요.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리고 언약궤가 왔거든요. 근데 언약궤 보내요. 언약궤를 도구로 쓰지 않겠다. 나는 이 언약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보낸 거죠. 보낸 겁니다. 왜 보냈난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독의 지시를 받아서 또 이제 움직이죠. 다윗이.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쇼크를 받아요. 다윗이. 정말 내 친구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성전하고 늘 우리가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고 엄청난 쇼크를 받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그게 그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시편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 쫓겨가는 망정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도벨 가서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반역자니까. 그런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성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신당해 슬프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가장 무력한 방법인데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소서. 그대로 됩니다. 자 이때 도망가는데 인물이 나와요. 스피드하게 진행해 드릴게요. 시바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윗이 지금 가니까 같이 가려고 막 잔뜩 음식 실어 놓고 "자 여기 나귀에 안장 얹어라. 네 좀 같이 가련다." 그렇게 했더니 밀치고 거기다 싣고 자기가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데 지금 사울 집안 사람 아니에요 시바가. 시바가 여기 이렇게 많이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왕과 가족이 탓이라고 이건 나귀도 가져왔고 또 음식들은 왕과 신하를 서 가져왔다고. "네 주인이 어딨냐?"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데 사울 왕실 보기 운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자기에게로 그 나라를 돌릴 거라고 한다. 이 거짓말을 합니다. 모함하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깜빡 속아요. 지금 아무래도 쫓겨가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 그 재산 다 너 가져." 이러고 갑니다. 그다음에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죠. 지금 바후림은 베냐민 땅이기 때문에 위험한 땅에 가는 거예요, 바후림.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그 발디엘, 미갈의 남편이 여기까지 울면서 따라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굉장한 모욕을 당해요, 다윗이. 시므이가 나와서 막 엄청난 막 욕설을 부르면서 막 돌팔매질하고 모래 던지고 막 자갈 던지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이 꺼져라 살인자." 하면서 "네가 뭐 사울의 집안의 흘린 피를 이렇게 갚아주는 거다." 음 그러면서 "너 인제 너 죄 때문에 폭삭 망할 거라고."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죽였나요? 오히려 살려줬죠. 그리고 왕 욕하면 죽여야 돼요, 율법에. 더 그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쫓겨간다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지금 다윗의 이 장면과 요셉이 형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항상 생각해요. 형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형이 용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지금 이런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비새가 그러죠.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녀석이 내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라고. 지금 뭐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해서 뭐 해? 어 그냥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야. 괜찮아. 그냥 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감정을 극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런 모욕 들으면 석 달 열흘 가잖아요. 몇 년 갈 수도 있잖아요. 평생 한수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감정을 금방 처리했지요? 여기서 배워야죠, 우리가. 자 보세요. 더 센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자식도 날 버리는데 저 사람 저러는 건 뭐 당연하지 정상이지 뭘.'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줘. 이해의 폭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뭐 자식을 내가 잃었는데 그 무엇을 잃으면 슬프냐? 하나도 안 슬프죠.' 큰 걸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막 속이 쓰려요. 주님 가슴이 쓰려요." 그러면 "야 너 지금 나한테 명함 내미는 거냐?" 그러면 인제 깨갱하는 거죠. 큰 거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고 더 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누구한테 모욕당했어요? 기분이 나쁘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지금 요걸 보니까 다윗이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감정이 많이 아프잖아요.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결하면 다윗처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해요? 다 생각이 있으시죠. 하나님도 뭔가 깨닫게 하시려거나 또 더 연단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한다거나. 음. 뭐 이사야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하고 예레미야 얼굴을 성 뭐 같게 하고 서 노스 노성벽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에스겔 얼굴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줄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줄게. 그것처럼 이런 많은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 맷집이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누가 뭔 말해도 그냥 "뭐 말하냐?" 그냥 그러고 그냥 쓱 가는 거예요. 지금 가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가요. 이게 뭡니까? 영적 맷집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죄를 생각하는 거죠.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대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대응하면 손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거예요. 맞대응하지 않는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요. 범사에.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서 감정을 극복해 나갑니다 저는. 음. 저도 요대로 요거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다음에
뭐 나는 뭐 세상에 더 잃어도 그보다 슬프진 않아. 난 이미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으니까. 아, 세상에 무엇을 잃으면 그거보다 슬프겠습니까?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뭘 잃는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세를 보내 친구. 그래서 이제 책 사러 보내죠.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이제 책사가 됐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진짜 좋은 모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쓰지 않고 후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거기 후세를 왜 거기다 듭니까? 그 다윗의 친구인데 의심 하나도 안 하고 후세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압살롬의 허영심에 막 이름 막 이런 걸 부추겨 가지고 전쟁터에 막 직접 나가시고 막 모래같이 막 병사를 모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시려니까 막 굉장히 이 허영심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막 쫙 모아가지고 앞장서 막 쫙 나가서 싸워서 막 이긴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말을 선택하죠. 그래서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죠. 자기가 타고 가는 말은 그냥 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매달려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공중에 매달렸다. 이거 뭐죠? 저주받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돌무더기가 쌓입니다. 그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때만 해도 참 해결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몰랐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해면 안 될 명령을 했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들 알고 이제 안 죽이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소리를 이제 요압이 듣고는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놈도 주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무례한 사람이죠. 잔인하고 지금 왕의 명령인데 거역하고 심장을 탁 활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여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돌이 쌓였다. 이게 뭡니까? 원래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대항했으니까, 반역했으니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불리한데 이기죠.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반응이 또 어떻게 말하냐면 내 아들아 압살롬아 이러면서 내 아들 다윗의 이걸 굉장히 많이 불러요. 8번 막 5번 부르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전쟁은 이겼는데 다들 죄인이 된 거예요.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래서 요압이 또 들어가서 왕을 막 야단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압이 얼마나 지금 세졌는지 알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주군 아닙니까? 왕이고. 그리고 그 슬픔을 어루만져 줄 알아야 되는데 요압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압은 왕의 슬픔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막 탁 죽였잖아요. 그리고 막 책망합니다. 지금. 아니 지금 왕과 왕의 가족을 지금 구했는데 지금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면 그러면 다 죽었으면 그러면 왕의 가족과 왕과 뭐 다 죽었으면 좋았겠네요. 압살롬 살고. 이러면서 지금 빨리 지금 나가라고. 나가서 좀 앉아 저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들어요. 여러분 들을 청자 보면 임금 왕자 있고 귀자 있죠.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 주시할 때 지혜도 듣는 마음이에요. 들어야 돼요. 듣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들어요. 싫은 사람이잖아요. 요압 정말 요압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보기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추스르고 앞에 나가 딱 앉아요. 이게 뭡니까? 공인이죠. 공인. 공인으로서 자기 그 개인적인 슬픔의 감정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사별한 사람은 다윗을 태도를 좀 이렇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아이 보냈을 때 1주일 된 아이 보냈을 때 그렇게 사랑했고 생명을 사랑했고 한 사람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을 때 보였던 반응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슬픔, 눈물 다 닦고 세수하고 딱 나가서 인제 앉았다. 보조에 앉았다 뭐예요?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백성들의 그것이 다 이제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왕 앞으로 다 나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민심이 회복이 되고 같이 이렇게 또 기뻐하고 또 왕은 왕대로 승리 이렇게 수고했다. 치하에서 이렇게 바르게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공인이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딱 정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슬픈 생각하고 그냥 마음 아픈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못하죠. 딱 정리하고 공인으로서 '하나님 내게 지금 원하는 게 뭐지? 지금 난 이걸 해야 돼.' 하면 이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왕의 귀환 요거하고 맞춰요. 이제 왕의 귀환 여러분의 삶에도 왕이 딱 보좌에 하나님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 질서가 잡힙니다. 이제 왕이 귀환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밝혀집니다, 명명백백하게.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밝혀지겠죠. 심의가 막 저주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딱 뒤에 데리고 막 딱 1,000명 있습니다. 시바도 아들 15명 종 20명과 함께 그쪽 편에 섰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유형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적자 다 망해요. 지금 대적하는 사람 압살롬만 해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인제 나중에 죽어요. 시므이도 죽는데. 어 지금 이 1,000명을 왜 데리고 옵니까?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네가 나 죽여? 나 죽이면 베냐민 사람 1,000명 있고 내 뒤에 지금 사울 집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쫙 있는데." 이거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음. 그리고 "네가 나 용서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다 너 지지하게 만들어 줄게." 요 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우리 시므이 같은 사람 많이 만나죠. 그리고 내가 시므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 만납니다. 이 살려줘요. 그 시바 살려주고 시므이도 살려줍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완전 초라한 행색으로 이제 그동안 그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지 않고 왕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너 왜 나 안 따라갔니?" 여차여차 사광을 말했죠. 다 모함한 거 아니에요? 왕한테 자기는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가로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시바와 밭을 각각 반씩 나눠." 아니 지금 물보셋의 억울한 걸 지금 신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잘못한 거죠. 근데 무비보셋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죠. 저는 왕밖에 저는 왕과 관계 회복이면 충분해요. 예. 더 바랄 게 없어요. 다 그가 차지하게 하세요. 저는 왕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그 그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고요.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바르실레 부자인데 피난길에 인제 왕에게 인제 음식과 물품으로 공개했던 자죠. 80 넘었는데 "가자. 상 주겠다." 했더니 거절하죠. "아이 뭐 괜찮다."고. "이 나이에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이죠. 그냥 뭐 기맘이나 데려가시라고. 부귀영화 누린들 뭐 저는 모릅니다면서. 여러분 진짜 가면은 최고로 상 주고 싶은 사람이 바르실레인데요. 그 보상을 준다 그래도 거절해요. 음. 왕궁에 가는 출세길이 열렸는데 거절합니다. 돈이 많은데 제대로 쓴 사람이죠. 여러분 물질 다 날라가요. 못 갖고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건 영원히 남아요. 잘 쓰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십시오. 잘 쓰세요. 바르실레처럼.
꼭 여기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진 모든 거 다 잘 쓰십시오. 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바가 또 반란이 켰는데 불량배 이렇게 나오죠. 누가 불량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허는 존재는 다 불량배고 대적이죠. 세바가 이제 어떻게 또 죽냐면 이제 요압을 갈아치려고 막 지휘관을 막 아마사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아비새에게 넘겨주기도 해요.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품에 안는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다 끌어안고 요압의 힘을 좀 빼려고 하는데 아마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요압이 다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해서 세바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죽이려고 해서 세바가 어떤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 성을 쌓아 위쪽에 이제 토성을 쌓고 이제 포위하고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더 높이 쌓으면은 거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인데 협상을 청해요. 아니 이게 평화로운 성에 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냐. 옛날부터 물으려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속담도 있었지 않냐. 그 아벨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는 지혜가 있는 모략을 갖춘 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준 유산을 파괴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 우리는 그 세바만 있으면 된다. 그래 그러면 세바의 머리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세바를 잡아서 머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름 없는 여인이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요압과談판을 짓죠. 그래서 성읍 전체의 사람의 생명을 구한 여자죠. 그다음에 이제 가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가문 문제가 이렇게 해서 사울의 일가족을 좀 보내라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 돈 문제 아니다. 우리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울의 집안에 어떤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7명을 내줍니다.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그다음에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둘 이렇게 7명을 내줘서 그들이 죽여서 쭉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이 리스바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다 지금 6개월이 넘는 동안에 아들들 지금 시체가 다 썩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낮에 막 솔개들이 오고 막 까마귀 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6개월을 같이 지냅니다. 이 여자가 자리 깔아놓고 다 솔개 쫓으면서 보호하는 거죠. 시신. 그리고 이거를 모성애도 모성인데요. 뭘로 해석하냐면 낮엔 뜨겁고 막 밤엔 추울 텐데 정말 시체 썩고 막 그걸 눈으로 보는 것도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고 이 땅에 가물었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승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의 죽음에 어떤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오고요. 사울의 그 사울 왕가의 마음을 좀 다 달래주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그 장례, 사울의 시신 다 이렇게 요나단 시신들 다 해서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고 이렇게 좀 과거사 청산을 좀 해주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 통합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비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조사하고 이거 끝나는 이 책이 끝나잖아. 인구조사하고 벌 받은 걸로 끝나잖아요. 사무엘 하가. 근데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죠. 내 힘으로 이 땅에 이렇게 이루었고 또 내 힘으로 어떤 전쟁을 좀 할 거고 세금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계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요압같이 나쁜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말리거든요. 그래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좀 이게 내 세를 과시한 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갓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갓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7년간 흉년 들든지 원수를 피해서 석 달간 쫓기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든지. 근데 지금 흉년은 경험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한테 쫓기는 것도 사월한테 쫓겨서 징글징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겪어본 거, 제일 짧은 거, 단기 코스. 전염병이 드는 거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벌을 달게 받아요. 전염병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80만의 10%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에게 죽음의 천사에게 이제 그만 하고 심판 중지를 선언하시는데요. 주의 천사가 이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이삭을 바쳤던 자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쓰는 그 자리가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천사 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전데 백성들의 무슨 죄가 있냐, 전염병 제발 이제 그만 돌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가시 이제 말해줘. 그 가시 말하죠. 제단 쌓으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 후에 전염병의 재앙이 그칩니다. 그래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여러분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죠.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그만큼 크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이 코로나를 그치게 합니까? 죽음의 천사가 싹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딱 쓰면 무엇이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거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해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인구조사 하지 마라. 그 싸움 네가 싸워 이겼냐? 내가 다 싸워 이겼지. 칼의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야. 병사의 힘이 아니라고. 제사 예배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난 원해.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다들 밥에 탈 쌌는데 너는 낮고 소박한 제단을 쌓라는 거 아니에요? 제단 쌓라고. 예배 드리면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윗 투 스토리 마칠게요. 여러분 좀 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봤고요. 여러분 메대감마 아까 제가 빠뜨린 거 좀 해드릴게요. 메대감마 탈취 아까 그 모성의 굴레 요거 탈취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죄의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산호도 봤지만 뿌리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새끼 치는데 이거 다 지금 뿌리에서 붙어서 다닥다닥 자꾸 커가는 거예요. 뿌리. 그거예요. 죄도 있잖아요. 뿌리 되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어떤 그 본성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뿌리 되는 죄 이것이 메대감마죠. 아말렉이고. 근데 완전 정복한 거예요. 몇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건 뭐죠? 네 눈이 죄를 짓게 하니 그럼 눈 빼. 네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니 손 잘라. 손 자르라는 건 뭐예요? 원천적으로 봉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빼뜨렸네요. 141편 5절 써 놓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아까 제가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말 그 분기점이죠. 밧세바 사건. 무엇이 그렇게 축복 아래의 삶을 그렇게 저주와 형벌 아래의 삶으로 했고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무너지게 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 다윗의 그 생애의 분기점이 밧세바 사건이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기 명예 지키려고 제거하기 수법 이건 가인의 수법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방식을 쓸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주고 하나님 주셨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뺐냐. 뺏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암논처럼 다윗처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없어져야 내가 행복한 거지.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다말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살려면 너를 유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런 거는 정말 그 권력 남용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서열 1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압살롬도 마찬가지지만 죽습니다. 그다음에 다 이 사람들의 뿌리가 보면요. 엄마가 이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자식들이.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왜 광야로 몰았나? 왕궁에서 너무 지금 편안한 걸 추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 내보내서 쫓기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영성이 회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환경이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 쓰고 노래하고 맨 뒤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 자하고 자기 그 소개할 때 노래하는 자로 소개하거든요. 그 노래나 시가 어디서 나왔냐면 블레셋에 망명한 14개월 동안 없었고요. 1년 4개월 동안 없었고요. 궁궐에서 평안할 때 안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고통받는 순간에 쩔쩔한 그 시가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제 귀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에서 한 개 빼먹은 건 뭐냐면 아들이 없어 스스로 비석을 세웁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기념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비석을 세우노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왜 후세 사람들에게 비석으로 인정받을 생각을 합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압살롬을?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저나 여러분 죽으면 아무도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이름 남기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명예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 남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린 다 잊혀져요. 죽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잊혀집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뭐 옛날에 누구 유명했던 사람 누구 생각하면서 삽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과도한 슬픔에서 벗어날 것. 다윗을 통해서 말씀 제가 드렸죠. 그다음에 다윗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 대대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그거가 이어지게 한 거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영적으로 공헌한 그 분야가 많은 거죠. 지금 뭐 성전 봉사 조직, 성가대, 예배 전례, 연주가 오케스트라 뭐 다 이거 악기 발명하고 성가대회에서 시편 시도 작곡도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위대한 인물이고요. 시편에 400회 이상 인용했고 다윗 얘기가 57번 인용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죠. 야곱의 예언에서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나오리라고 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탁월했죠. 또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하여튼 마음이 일평생 우리아의 일 이외에 우리아의 아내일 이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아름다운 그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뒤에 열왕기상에 쭉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된 그러한 그 놀라운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 자체를 성경이 영웅시하지 않고 그가 전쟁에서 이겼던 메대간마를 탈취했던 블레셋을 이겼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영웅될 만한 사람이 없고 좀 전범으로 여기지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5점을 남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다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직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에 대해서 긴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어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말 히브리서에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정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인물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어떤 것을 참 서운하게 생각하셨고 슬퍼하셨으며 징벌 하셨으며 어떤 것을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많이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